세계에 5대 큰 대형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아수르를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우리 성경에는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큰 대형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세계 대제국들이었습니다. 이 5대 제국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오늘날,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어떤 나라가 속해 있나 이렇게 보면 불가리아도 점령해 있었고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거기 나라가 작아서 거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요르단, 또 레바논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밑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쭉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도까지, 그러니까 인도 국경선이 있죠. 거기까지 다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지명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어느 정도냐면 127도예요. 127도. 우리나라는요, 남북을 합히면 8도야. 8도 강산 이러잖아요. 8도밖에 안 돼.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몇 도라고요? 127도야.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대형 제국입니다. 대제국이죠, 대제국. 이 대제국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시면 이게 페르시아의 그 문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런 유물들인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까지인가요? 어떤 대단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한 나라였구나. 근데 이 나라의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벨사살 왕이 나오고, 벨사살 왕이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벨사살 모르세요? 전부 모른다 그러는 기분이어가지고 제가 혼자 막 큰떡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묘한데 기분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어보셨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잔치를 막 성전에 있는 기물 갖다가 막 그 잔을 마시고 막 잔치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났죠, 오른편에. 그래가지고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 쓰니까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시뻘건 걸 뭐 벽에, 하얀 벽에다 쓰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왕이 그냥 두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막 버들버들 떨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잔치를 막 왕궁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기그릇들을 갖다가 이제 잔치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을 갖다가 막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손가락에다 글을 써요. 근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제 생각에는 빨간 피 같은 걸 이렇게 쓴 것 같아. 모르겠어. 성경에는 빨간 피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기분이 그래. 하얀 벽에다가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빨간 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남양 특집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또 못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해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 저녁에 멸망시킬 거라고. 멸망당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다리오의 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까 사진 보셨지만 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6개월을 18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80일인데 6개월을 잔치를 벌여. 누굴 모아다가 잔치를 베푸냐면 귀족들,
또 장군들, 또 신하들, 대신들, 여러분 6개월을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데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어. 6개월 동안 그냥 가가지고 실컷 먹고 그냥, 예? 배가 더 나와서 이게 문제지. 근데 실컷 먹고 이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6개월을 잔치를 했어요. 6개월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을 잔치를 하고서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6개월 잔치 했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6개월 해도 내 생각에는 나는 일주일만 참석하면 저는 질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근데 6개월을 가서 술 마시면서 계속 음식을 먹어야 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오늘날은 소화제 먹고 또 먹고 이렇게 먹고서는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6개월을 끝나고 나서 또 왕이 잔치를 또 베풀어요. 7일을. 그 수산성이거든요. 수도가 수산인데 수산성에다가 귀족들을 또 이렇게 백성들 중에 높고 낮은 자들을 또 다 초청해서 또 잔치를 며칠 했느냐. 하루가 아니에요. 7일을 잔치했어요. 7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제 잔치를 막 베풀고 그러다가 왕이 술 기운에 왕후가 아름다웠나 봐요. 왕후를 좀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왕후가 안 간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은 모습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오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내한테 좀 오라고 막 이러는데 난 안 간다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요즘 같으면은 괜찮아요. 요즘엔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폐위를 된다든지 사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폐위를 시켜버려요. 안 와가지고 한 번 안 왔는데 폐위시켜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뽑습니까? 뒤에 보면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뽑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삶은 무엇인가, 돌이켜야 할 삶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로스 왕은 그렇게 부와 그 권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 그거 가지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주변의 약소국을 돌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복된 왕이겠어요. 근데 그냥 6개월을 잔치하고 그러면 6개월 잔치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7일 또 잔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얼큰하게 취해서 뭐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러대요. 얼큰하다 그러는데 술 취한 게 얼큰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은데 술 먹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큰하게 취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근하게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업이 된 거예요. 막 이렇게 기분이 쫙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든지 뭐 이거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왕비를 데려와라. 4시 7명한테 7명을 본문 나오죠. 이름이 쭉 나오는데 7명한테 왕후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근데 여러분 왕후가 어떤 사람이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술 기운에 왕후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세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여기 왕후가 어떻다고 그래서 했습니까? 여기 2번 강조하고 있죠. 그의 아리따움, 그 다음에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상당한 미인이었다. 우리 이제 여기 철야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인정 안 하셔도. 그렇게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인물감 하잖아요. 인물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인물감 하잖아.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물감 하잖아.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예쁘다 그런 분들은 인물감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 인물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세우고 막 그냥 나를 나타내고 막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와스디는 인물감 하다가 폐위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물감 하지 말고 그 인물 가지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용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영광 올려드려야 돼. 인물값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와스디가 안 간다고 남편한테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야 이게 가능해요. 지금이야 뭐 남편이 얘기하면은 아유 난 안 갈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우리나라 고조선이에요. 철기 시대. 철기 시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한 150년, 200년 전만 해도 왕이 왕비한테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대예요. 폐대. 왕이 기분이 나쁘면 또 사약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2400년,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왕의 명령은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법이에요. 그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허락 없이 나오잖아요. 왕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왕비라도 얼굴을 쌓아요. 이렇게 얼굴을 쌓아가지고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전부 이 분위기가 에스더를 안 읽었다는 이런 기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여러분 읽지 않았어도 읽은 표정을 좀 줘주시면 내가 설교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뭐 처음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얼굴을 쌓여 끌려가 왕후라 할지라도 끌려가서 그냥 처형당하는 그런 때예요. 뒤에 보시면 알아요.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3일을 막 금식기도 하고 이제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그 얼굴을 싼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싼다고. 죽는다고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가 무슨 왕 앞에 나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핵심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내가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왜 왔어? 그러면 신하들이 그냥 얼굴 싸서 그냥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뭐라고 하냐면 왕 앞에 내가 나가는데 허락도 없이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나갈 때 남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떠는 마음으로 요즘에 여러분이 막 우리 남편한테 난 혼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남편한테 나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부들부들 떨어요. 요즘 보면 남편들이 기초가요. 그냥 아내가 얘기하면 전부 기가 질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하얗게 되는 분이 있어요.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 여성들 우리 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남성이 여성 위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성이 남성 위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등해. 근데 좀 우리나라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하도 여성들로 억눌러가지고 지금 남성들이 좀 혼을 나고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동등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고 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여성들만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 세우셔야 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부부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공부 시키는데 이제 두 분 앉혀놓고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우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 앉혀놓고 많이도 아니야. 두 사람 앉혀놓고 그랬더니 이 남편 될 사람이 손을 딱 들어야 되는데 아내 될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딱 자신 있게.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 가정 앞으로 험난하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했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손을 이렇게 바짝 들었냐 이러니까 제가 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편보다 좋은 데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내가 낫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머리를 여기고 존경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좋은 데 나왔대. 그러냐고. 또 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직장은 어떠냐 그러니까 직장도 내가 낫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정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면 이제 남편은 내가 볼 때는 뭐 뻔하죠.
이런 부분은 깨어지든지 남편이 불행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나도 바보 온달 같지만 우리 아내가 날 잘 섬겨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다. 순종하라 그랬다. 머리로 세워야 됐다. 대답하라 그러면서 막 몇 번을 다짐을 시키고 다짐도 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주례를 서줬어요. 근데 인물들도 꽤 이렇게 그 자매님이 잘생겼어요. 학교도 또 남편보다 낫고 직장도 더 낫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남편을 하고 같이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이 나보다 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질서로 머리를 세우셨어요.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와스디 보세요. 인물값하잖아요. 이 옷을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어. 안 가겠다. 그럼 폐위당했어. 왕후가 세상에 그 대형 큰 나라 대제국의 왕후가 폐위를 당해버렸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이야 뭐 폐위되고 그런 건 없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좀 부족해도 존중하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아내들도 남편들도 기억하셔야 돼. 아내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젊은 세대 말고 조금 위에 분들 들어보니까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남편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내를 무수리같이 여기면 남편은 누굴까요? 무수리 남편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내를 막 무수리처럼 대하면 자신은 무수리가 되는 거야.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누가 되죠? 자기는 왕이 되는 거야. 저는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우리 아내를 잘 섬겨야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가는 일이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갔어요. 가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잘 섬겨야지, 왕비처럼 잘 섬겨야지 그러고 하는데 전화가 한 장로님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아내를 뭐라고 썼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딱 보니까 대왕 대비 이렇게 써있어요. 저보다 한술 더 뜨더라고요. 대왕 대비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해보세요. 대왕 대비가 누구예요, 여러분? 대왕 대비가 할머니잖아, 할머니.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내가 분별이 안 가가지고 이 장로님 나보다 쎄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사실은 왕비지 대왕 대비가 아니잖아. 대왕 대비면 말도 못해. 대왕 대비면 말도 못해. 배우자가 아니고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점검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남편의 뭐라고 적었자는지 뭐라고 하니까 무슨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바로 바꾸라 그랬어요. 남편을 그렇게 하면 되자고. 남편을 그냥 무슨 심부름구처럼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누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바꾸라고. 남편같이 하늘같이 귀한 남편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게 거기다가 딱 그렇게 저장하면 되겠냐고. 빨리 고치라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알았어요, 고칠게요. 젊은 집사님 고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치게 해놨어요. 남편들 좀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쳐야지. 남편을 갖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그 핸드폰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해놓은 분이 있어요. 여기 혹시 이 중에 계신 분이 계시면 바로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하대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쓰시면 안 돼.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재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보니까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산소 같은 여자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쉴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이 핸드폰에다가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잘하셔야 돼. 아셨죠? 내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오늘 안 오니까 그렇게 아름다움을 다 과시하려고 좀 보여주려고 오라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에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떤가요? 이게 막 분이 막 차가지고 막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나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어떤 왕인데, 대제국의 황제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막 지금 막 보세요.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 듯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남편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 듣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좀 불을 꺼트리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꺼트리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불이 붙어가지고 아내가 미운 거죠. 눈에서 내이제가 막 나가고 그런데도 못 느끼는 또 아내가 있어요. 또 감각이 없는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이 얘기를 하면 좀 들을 수 있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 남편이 얘기하면 절대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남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도저히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없지만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야. 불이 붙는 거예요. 막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수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충성을 했대요. 주일날 그냥 성수질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고3이 돼도 그리고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의과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책을 뭘 보냐면 순교자들의 책들만 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순교자 책만 봤대요. 은혜가 되니까 난 주를 위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의과대학 합격해달라고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순교자의 책을 그렇게 보고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날 떨어뜨리시냐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회개가 터졌어요. 막 눈물 흘려서 회개가 터지는데 자기 삶을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손을 잡고 뭐 빨리 안 오냐고 따라오시라고 좀 그 뒤에서 뭐 하고 계시냐고 막 그럼 바쁜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지금 난 급한데 지금 뭐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강제로 막 예수님을 막 끌어가지고 막 그냥 끌고 다니더래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고 순교자들의 책만 읽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딱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순교한다는 사람이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가 내가 순교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헌신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막 주님을 막 강제로 끌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남자가 대부분 보면 자존심 딱 하나 갖고 살아. 제가 볼 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남자가 자존심 딱 하나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은 망신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성들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 작아. 여성들은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을 세워줘.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건 집에 가서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지혜로운 아내의 정말 현모양처의 모습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팍팍 깎아내리고 남편 무시해버리고 이런 여성들은 남편한테 대접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편의 분노가 차 있어가지고 아내가 좋게 보이질 않아.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한번 쭉 보거든요. 쭉 보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자꾸 남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남편들이 말을 안 하는데 그 아내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그 아내한테 분노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남편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서 가정 위에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돼요. 그런 은사는 없어요. 남자들이 잘 돌볼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막 무시하고 막 그래 버리세요. 그러면 남편이 막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말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자존심 건들면 안 돼요. 보세요. 왕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 놓으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7명의 지방관들, 쉽게 말하면 이제 법률 자문관이라고 했죠. 자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한테 와스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야 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왕 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마을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대들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무섭죠. 그러니까 지방관 7명이 있는데 이 법률 자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왕의 지도자들, 신하들, 또 왕의 백성들 중에 남자들한테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왕후의 자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이게 무무관이 지방관이 권면한 것입니다. 왕이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왕후가 되는 게 쉽습니까? 미스 코리아 되는 것도 힘든데 왕후 선발 대단합니다. 거기서 뽑힌 여자예요. 그런데 폐위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왕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왕도 문제지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자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폐위시킨 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기분 나빠서 폐위시켜버렸다.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잘못했어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후가 내 감정을 건드렸다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폐위시키는 것이 정말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악한 어떤 일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한 일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자존심 건드려서 그래요. 우리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내가 자존심을 건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잠언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아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미련하면, 좀 어리석으면 바로 분노를 나타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수욕을 참느니라. 남편 자존심 건드리면 수욕이죠, 사실은. 이걸 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게 화가 나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떠올라. 화부터 내지. 그래서 우리 남성들 잘 말씀 기억하셨다가 아내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려도 화내지 마시고 잘 수욕을 참으시고, 내가 죽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참으시면 이게 몇 번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 계속 아내가 건들 때마다 찌를 때마다 이 화를 내가지고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아내한테 화 안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든 휴지를 입에다 이렇게 딱 물어가려요. 아니 물을 그냥 한컵 탁 마시고 머금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한 2, 3분만 참으면 화가 딱 안정이 돼요. 가라앉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 상하고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내가 막 힘들게 하고 화가 막 나거든 난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싸우면 사탄만 좋아해. 우리 젊은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분노하고 싸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전쟁터에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공포심을 아이가 느낀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싸우면 안 돼. 그래서 화가 나거든 남편들을 탁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자녀들한테 좋은 선물은 부부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난 믿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믿어요. 믿는데 간사님들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절대로 부부싸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싸우는 걸 기뻐하세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금호초등학교 가서 예전에 운동을 막 하는데 부부가 운동장에서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고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면 운동장 가서 싸우시는데 힘들거든. 운동장 가서 막 소리 지르면 저밖에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도저히 이게 나는 핵폭탄 같다 내 마음이 그러거든. 운동장 가서 거기서 터뜨리시고 집에서 터뜨리지 말고. 이게 지혜로운 아내의, 남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남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존심 건들면요, 화가 나면 안 들어요. 아내 말 안 들어요. 아내들도 이걸 좀 배우셔야 돼. 지혜를 배우셔야 돼.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듣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서 아내 사모님이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또 물어보세요. 옆에서 좀 물어보고 가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왜 직진만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직진만 하냐고. 그러면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더 앞으로 가 그냥 직진으로 계속 가. 그러다 망신당하고 도착 못해가고 망신당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좀 바뀌었죠. 근데 그 후에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말을 좀 들었어요. 좀 듣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이제 들을 이유가 없죠. 그냥 여기 딱 안내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제 쇼핑하러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쭉 있어요. 가면 여보 저기 세요. 그러면 거기 세우기 싫어.
이상, 왜 거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정말 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대라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 저쪽 돌아가지고 저기다 갔다가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회개 안 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기분이 막 나쁜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들이 막 자꾸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이상하게. 그게 왜 그런지는 날 모르겠어요.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정말 그 이상한 그래. 남성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시죠? 다 그렇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 자꾸. 그게 옳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마트 옆에 그 주차,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 대라고 하면 맞잖아. 틀림없이. 근데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해, 그냥. 나 다 아는데. 내가 그걸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거기 되게 싫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저쪽 뒤에다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자꾸 옆에서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듣기 싫어져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소원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마트에 와서 딱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좀 대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바로 갖다 대지. 여러분 생각해요. 바로 갖다 대지. 뭐 다른 데 돌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갖다 대지.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지혜롭게 하지. 여보, 좀 옆에 좀 대. 내가 말하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좀 내가 말하면 좀 들어줘.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기 싫어. 이마트 다시는 가기 싫어. 그게 여러분 사람의 남자의 마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보세요. 우리 저기 분들도 다 그렇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세요. 지혜롭게. 계속 말하면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자존심 상해. 원래 우리가 죽었잖아요. 원래 죽었지만 이게 죄성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요.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회개하지만 그때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남편들 자존심 건들지 말고 세워주시고, 우리 남편들도 좀 아내들을 좀 잘 이렇게 섬기시고, 아내를 권면할 때도 옥박지르들이 하지 말고 아내한테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좀 화가 났을 때는 미톤으로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면은 따뜻한 말로 하면 들을 텐데, 그냥 막 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 버리면 아내도 마음 상해가지고 막 남편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화가 나거든 미톤으로 목소리를 탁 깔아가지고 여보 사랑하는데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자존심 건드리니까 폐위당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안 살기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랬다 그러면 여성들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칠거 제약이 있어요. 이 칠거제약이 조선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말 남편한테 한 번 하면 바로 그냥 쫓겨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성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역사 2000년 전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배우자를 귀하게 하고 자존심 건들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하스로에로 왕이 대신들을, 신하들, 장군을 많습니다. 근데 그 지방관들에게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관들은요, 왕의 명령이 바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지방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무관이 뭐라고 하냐면 폐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한테 좋은 말,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 딱 물어봤으니까 무무관이 폐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지방관 얘기 듣지 말고, 좀 장군들이나 옆에 신하들 쭉 있잖아요. 잔치하는 중이니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듣겠냐, 원로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듣겠냐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무무관이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바로 법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한 사람만 그 한 말을 해주는 거, 그것만 듣기로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잖아. 좋은 말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 기도하면서 바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무관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해버리는데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전국에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에게 절대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해라 폐위시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남편이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머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관하고 그 말 혹시 언어를 쓰더라도 남편 말이 아니거든 남편 언어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법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하거든 책망의 말도 귀하게 들어야 돼. 정말 사랑하는 말로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거든 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세요. 부흥을 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 선행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막 나를 그냥 세워주고 나만 높이는 이런 말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는 말, 내가 회개할 말, 이 말씀이 떨어지거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은사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어떤 말씀을 딱 주시거든 그 말씀 앞에 회개하셔야 돼. 오늘 기도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만 가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딱 주실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하겠는데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돌아서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분노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이랬던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고 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죄를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이런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